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3차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내려오신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개념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앞두고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어떤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내가 패역하고 교만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이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과의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능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부자 청년에게 돈 많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보면은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늘귀라고 하는 바늘귀처럼 작은 그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우 그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문을 바로 바늘귀 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돈 가진 사람 부자들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훈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두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부자 청년과의 영생에 대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들의 무능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한 문제도 살펴봤죠. 자,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남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신명기 24장을 그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왜곡시켜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에서 가정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당시는 남성들의 어떤 세계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아내를 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 평생 살다가 짜증나, 좀 보기 싫어, 옆에 아주 예쁘고 괜찮은 여자가 나타났네? 그럼 버리고 이걸 얻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그렇게 마치 여자는 물건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쉽게 버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여자를 음행한 연고 때문에 버리고자 할 때는 이혼하고자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여자들의 경제력이 없잖아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 또 재혼할 수 있었던 사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은 그 음행한 아내조차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차원이지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여자를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요? 아내 버리지 말라고요? 그럼 결혼 왜 합니까? 미쳤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표준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결혼 뭐로 해요? 내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려야지, 버리고 다른 여자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내가 결혼하는 것이지, 만약에 버릴 수 없다면 내가 결혼 왜 해요? 미쳤어요? 그들의 반응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말씀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도 모르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에 들면 다시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처도 버리는. 그래서 그런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드린 겁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너희들의 그 무능함,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무능함 때문에 나는 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과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그죠? 그냥 랍비라고 불러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걸 기억해야 돼.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라는 그 사람에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가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제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그 전에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든 계명을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한 게 21절이거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뭐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이요? 나 다 지켰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올 수 있죠,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부족한 게 있어.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걸 지킨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야. 이거를 지금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구원, 영생을 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영생을 네가 얻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살다 보면 여러분 있죠. 뭐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수없이 다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일독하리라. 올해는 한 명 내가 전도해 보자. 내가 하루에 다만 얼마라도 내가 기도해 보자. 3일은 그냥 하루도 못 가. 그렇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성경 필사한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왜 다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없이 다짐을 해요. 뭐 내 손에 장을 찐다. 뭘 장을 지죠? 그럼 벌써 손가락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짐을 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쓰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내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을 사용해. 노력을 쓰려고 해. 따라해보세요. 노력을 쓰지 말고 믿음을 씁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없어. 너 지켰다고? 너 안 지켰어.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켜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내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는 무능한 자야. 네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누굽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또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바리새인 또 부자 청년 관원이거든요. 완벽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아야 돼. 부자죠, 관원이죠. 또 율법을 다 지키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죠. 이 완벽한 사람인데 그가 붙잡고 있던 건 뭐예요?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선민,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죠. 지금 뭐 특별히 이제 예정론을 우리가 잘못 또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나 교회 한번 다녔어, 나 예수 한번 믿었어, 난 이제 뭐 상관없어, 난 무조건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이 더 변질된 게 뭐예요? 구원파고.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네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너는 육체는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의 무능함,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구원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죠. 그리고 첫 번째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은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가 율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준 게 하지 말라가 아니었어요. 하라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먹으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실과입니다. 모든 실과. 네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거 하지 말라잖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과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죠. 신의 산하 언약을 통해서 또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원어로 다 분석을 해서 다 따져보니까 율법, 그걸 이제 원어로 미츠보치라고 하는데 613가지래. 그 중에서 하라가 248이고 하지 말라가 365래. 하라 하지 말라가.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요 세부적으로 다 요거를 또 시행세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러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할 만해요, 안 해요? 말할 만하죠. 나 다 했어요. 근데 율법 자체는 무능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율법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3절 말씀.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육신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미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영생을 줄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없는데 율법은 그럼 왜 주셨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상급을 받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자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율법을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은 지금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뭐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요,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요, 다 주님이 말씀한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내 소유를 팔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냐? 또 뭐예요? 재물이냐, 물질이냐를 지금 뭐예요? 선택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결국 뭐예요?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 듣고.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굴 붙잡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1계명. 너는 임마, 예수님이 이런 거야. 너는 임마 지금 다 지켰다고? 너는 1계명도 못 지켰어. 너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뭐라 그래요? 성경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금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 너 탐심. 10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너는 탐심으로 가득 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다 지켜서 예수님께 뭔가 자랑하고 나는 영생 얻는 존재야. 이렇게 온 그 부자 관원에게, 청년에게 다 까발려서 너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못 지켰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부자 청년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근심하며 갔다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며칠씩은 아니래도 아마 하루 이틀은 알아누웠을지 몰라. 왜? 나는 완벽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물질의 노예처럼 살았네. 나는 탐심의 종으로 살았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네. 나 우상을 섬겼네.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나를 비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은 난 죄인이구나. 난 무능한 자구나.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어떤 설교는 듣다 보면은 야, 요거는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좀 이건 될 텐데. 야, 요거 그 김집사, 요거는 좀 박집사, 요건 안집사가 들으면 참 요건 너무나 좋은 말인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꼭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아내에게 적용하고 남편에게 적용하고 박집사에게 적용하고. 이게 왜 그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은 나를 비치는 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먼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여기서 출발이라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뭘 찍어요? CT도 찍고 MRI 찍잖아요. 그럼 보세요. CT를 찍고 MRI 찍었어요. 근데 암이 자라서 이게 3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의사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수술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그런 역할이니까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시선을 둔다니까. 딴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는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능한 존재예요. 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신부 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의지하고 있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고 부패한 자였고 패역한 자였고,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유능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을 알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